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장의 사건, 이제 도마가 의심을 하고 또 손을 만져보고 하면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낚시를 하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또 제자들이 이제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 이제 이에 그 따르던 제자들이 같이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이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얘들하고 물고기 좀 잡았냐 하니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는 이건 예수님의 목소리다 해서 베드로가 이제 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갔는데 그곳에 이미 숯불도 펴져 있고 물고기도 이제 있고 떡도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끌고 예수님께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께 가서 같이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해서 세어보니 이제 153마리였다 하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또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이전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뭘 해야 돼?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데 그 과거로 돌아갔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마리도 또 잡지를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실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더니 또 거기서 또 다시 좋아지지 않는다.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고 뛰쳐나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네. 그리고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풍성하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와 함께했을 때의 삶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실 때 아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도 있고 또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결핍,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먼저 이제 불안함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불안해져요.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민정사모와의 관계도 좋고 자녀도 있고 괜찮은데 과거로 돌아가 조민정 사모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애초에 결혼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조민정 사모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했을 때에 저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불완전한 또 불안한 그런 가정으로 다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생각이 여러분 이전의 과거를 생각한다면은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또다시 불완전하고 또다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삶이 이전과 같은 회복되기 그 이전에
마치 마태복음 12장에 우리가 마음이 비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던 마음에 어쩌면 7귀신이 더 들어가 이전과 형편이 더 악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결핍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은 결핍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프리바티오, 그러니까 이 결핍된 사람의 증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핍되었다. 예수님이 없는 과거는,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이 없는 과거죠. 그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결핍되어 있습니까? 행복에 결핍되어 있고, 또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또는 돈에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미래에 결핍되어 있고, 어떤 가정의 행복에 결핍되어 있고, 수많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다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결핍입니다. 결핍.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에 대해서 파스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에 가장 좀 제 삶에 힘든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그때에 뭐에 결핍되어 있었냐면은 어떤 가정의 행복에 막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가정 속에. 그리고 아내에 대한 어떤 여자 만나는 거에 대한 결핍. 여자를 잘못 만났다, 다른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거에 뭐 결핍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민정 사모를 만나고 또 어떤 경제에 대하여서 또 이제 어떤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돈에 대해 갑자기 이렇게 결핍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녀가 없으니까 미친 듯이 막 자녀를 갖고 싶은 그런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에 결핍되어 있는 등,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삶과 생각 가운데에서 굉장히 흑암에게 많이 속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내 모습이 결핍되어 있구나,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이 있었구나. 근데 그 갈망의 끝이 뭐냐면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이 왜 무섭냐면은, 내가 결핍을 어떤 거 채워지길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을 때에 흑암에게 딱 좋은 마음이 바로 이 공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 전지학의 이단론을 공부를 하는데, 이단들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핵심 이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연말이에요. 연말에 어떤 거 있냐면 수능 망친 아이들의 그 마음 어떨까요? 결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 또 뭐죠?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어떤 사랑과 뭔가를 뭐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있죠. 그리고 연말에 뭔가 1년을 되돌아볼 때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네. 그렇죠? 이때에 어떤 공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추수 시기라고 해요. 추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때 연말에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수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결핍된 마음에 그 이단들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흔들린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흑암도 아는 거예요. 흑암도. 우리가 공허하면은 이 마음이 넘어지기 쉬운 거를 알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내가 또 다른 걸 원하고, 그것이 뭐 각자 다르겠지만 그 마음에 결국에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 공허하니 흑암에게 속기 딱 좋은 마음이 바로 그 시작이 결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가 또한 공허함으로 또 다시 흑암에게 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실패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던져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실패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죠?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의 어떤 성격과 성품과 어떤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제가 도둑질을 안 들키고 진짜 오래 했어요.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감옥 갔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5년간 도둑질을 들키지 않았어. 근데 제가 과거로 돌아가 또다시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도둑질 그때 손맛이 그리웠는데 오늘 성전에 있는 피아노 좀 훔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한국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혈기가 엄청 많아요. 혈기가 과거로 돌아가 내가 또다시 혈기를 낸다면은 혈기가 진짜 무서운 게 혈기는 내면 낼수록 풀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더 쌓여만 갑니다. 혈기가 그래요. 제가 처음에 혈기 냈을 때는 그냥 욕만 했어요. 민정사무랑 살면서. 근데 혈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패고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악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뭐냐면 혈기예요. 그렇게 해서 혈기 내서 폭력을 저지른다면 그 결과가 인생의 성공입니까?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옛 그 습관들이 과거의 습관들이 결국엔 실패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엔 그 과거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인생에 실패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과거로 돌아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실패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육지에다가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찬.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 보시면은 21장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번 부활주일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들 미래를 이미 승리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남편과의 어떤 가정과 어떤 환경과 어떤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시죠. 근데 미래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미래에 지금의 문제를 승리시켜 놓았다니까요.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9절의 만찬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육지 위에 놓여진 만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자녀 문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조이라는 자녀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는 막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자녀 문제가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고등부라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라는 자녀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미 만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걸 깨닫고 자녀가 없는 환경에서 이미 저는 자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진짜 자녀 또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민정 사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니 조민정 사모를 통해 이루실 미래가 그러니까 만찬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저 멀리 육지에 조민정 사모의 관계 가운데에서 조민정 사모가 나의 동역자가 될 만찬. 조민정 사모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어지는 만찬. 영성이 길러지는 만찬.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이를 통하여서 더 맛있는 것이 예비된 만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미래를 이미
승리케 하기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만찬이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제 얘기를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요즘에 대안학교에 제가 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올해부터 조금 이제 좀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성교는 제가 뭐 손댈 게 없어서 SOT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고등부 반이라든가 중고등부 합으로 다 수업도 하고 하면서, 근데 회의도 이렇게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도 참여하면서 학교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듣는데 저희 그 SOT랑 이제 대안학교 그 중고등반에 초등반과 그러니까 초중고 반에 문제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비정상적인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듣는데 이제 어제는 어떤 SOT 초등반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어떤 주일날 어떤 문제를 일으켰더라고요. 뭔가를 훔쳤더라고요. 도둑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이동주 목사님이랑 점심에 월요일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야, 이동주 목사님, 어저께 SOT에서 이런 친구가 이렇게 뭐 도둑질 했단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다가 이제 SOT 초등반 애들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좀 가가지고, 친구야 너 이런 일 있었니? 이따 끝나고 나 좀 보자 하면서 이제 그 아이랑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 밥 먹는 거 좀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밥 먹는데 이제 좀 어린 아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먹더라고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얘가 왜 그랬지? 왜 좀 그 도둑질을 했지? 생각을 하다가 묵상하는 시간, 걔가 밥 먹으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 아 맞다, 나도 도둑질했지. 내가 왜 했었지? 내가 뭔가 어떤 결핍이 있었구나, 어떤 부족함을 느꼈구나.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하지? 어떤 것이 부족한 게 있더라고. 또 부족하구나. 이 아이는 어쨌든 도둑질 함으로써 좋았을까? 아니지, 나도 무서웠지. 그래, 오늘 걸렸는데 나도 중국에 있을 때 걸렸을 때 참 힘들었지. 이 아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이 아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엄청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한 20분 동안 이제 먹는 걸 기다렸는데, 우리 SOT 우리 요셉 지도자 학교는 어떤 학교지? 부족한 아이들이 와서 정상이 되어지는 학교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뭐지? 영성이구나. 다른 학교 수학 잘하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어디 뭐 오케스트라 있고 뭐 엄청 뭐 잘하는데 우리가 가진 힘은 영성이구나. 왜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수학을 잘하려면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듯이 우리 학교는 문제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라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영적으로 훈계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어제 이제 그 아이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면서 이 아이와 저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야 친구야, 너는 이제 내가 아빠가 될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세상에 바울이 일만 스승은 많으나 영적 아비가 없대. 내가 너의 영적 아비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내가 막 절 째려봐 이렇게. 그래요? 뭘 이렇게 째려봐. 너 이거 힘들었지? 도둑질하고 나도 도둑질했어. 근데 이 도둑질하니까는 흑암이 하면서 막 영적인 거 알려줬어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역사하고 결국에는 나를 감옥 가게 만들더라. 목사님 감옥 갔어요? 감옥 간 거 몰라. 감옥 갔어. 몇 년 살았어요? 몇 년은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잘 달래주고 그리고 와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는 우리 학교는 영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에 예비된 만찬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학교에 하나님이 영적인 만찬을, 물고기와 또 떡을
예비시켜 두셨구나. 영적인 만찬. 우리가 가진 것은 영적인 만찬이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교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영성을 기르는 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 학교에 영적인 만찬을 예비해 두셔서 세상에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 8장 11절 14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의 끝날에 기근이 오는데 그게 못 먹고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기갈이래.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에 젊은 남녀가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들어서 다 넘어진다는 거, 못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어야 하냐면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내 남편, 내 이웃, 내 아내, 내 가족들을 살리는 영적인 여러분들로 성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영화는, 그 미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영적인 해석을 예비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만찬을 드심으로써 영적인 제자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또 잡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적인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미래를 이미 예정하셨고, 더 좋은 미래와 더 행복한 미래로, 또 승리하는 미래로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그 미래를 보는 우리 영성을 키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옥 간 경험이 잘 써먹네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얻은 것이 다 역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다 바꿔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응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은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잡음,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하는 능력,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자, 우리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고백되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말고 부활함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음의 고통 속에 처해 있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꺾고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는 부활의 증인되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죽이고 문제가 나를 죽이고 또 어떤 사탄 마귀가 나를 꼬셔서 또 독질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전부 다가 부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는 희망이 있고 또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다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증인
증인으로 세워짐을 감사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복음으로 먼저 믿음으로 내 마음에 해석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아버지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제 보이는 것까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문제 속에 빠져 죽고 침몰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고 먼저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결코 이 믿음의 고백에서 결코 우리를 케하지 못하며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 승리의 선포가 삶 속에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